우리 찬양대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서 오늘 찬양을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견학관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 자동차 한 대씩 조립되어 나온다. 그런 아주 큰 공장이죠. 한 2시간 정도 그 공장 여기저기를 견학을 하는 중에 안내하는 사람이 자동차 생산 과정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외국 차들 가운데도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됐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 자동차의 경우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도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고, 인생도 그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느냐 중요한 일이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그 한적한 곳에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개울을 따라서 바다로 내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한 6, 7년이 되면 암수 짝을 지어서 자랐던 그 양식장을 찾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수백 마일 험한 계곡을 거슬러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길목을 지키는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하면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품을 떠난 채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연어가 그 생을 마치며 주는 교훈이 크죠. 조금만 자신이 생기고 잘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배울 것이 많은 저들의 모습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범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잘 마무리해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주후 63년에서 64년에 걸쳐서 로마에서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정권의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어떤 소망을 가져라 하는 건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낙원의 인생인데 낙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는 조울증,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그러잖아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는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참혹한 박해 300년 이어졌죠. 교회사에서는 로마의 그 박해, 10대 박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네로의 박해입니다.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죠. 그러나 네로도 31살에 자살하고 맙니다. 두 번째가 도미시안 박해인데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외에도 8가지 박해가 있는데 박해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 굶주려 죽였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사자, 호랑이,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십자가, 처형, 재산, 몰수, 감금, 추방, 우상숭배, 강요, 고문, 온갖 비인간적 박해를 300년 동안 겪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들, 로마 정권은 다 죽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저 흔적만 좀 남아있죠.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당시 교인들은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베드로는 부르고 있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떠난 고 최희준 씨, 그 하숙생,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죠?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처 없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나그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전혀 다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는 차원이 다르죠. 나그네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살 곳을 찾고 정을 두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 나그네. 한문 사자성어 가운데 일장춘몽이라는 단어 아시죠? 일장춘몽. 어느 봄날에 큰 꿈을 한바탕 꾸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멋지고 흔히 말하는 대박 터진 꿈이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일장춘몽. 여러분, 권불 10년 들어보셨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도 10년
가기 어렵다. 로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0대 박해, 그 박해자들 다 대체적으로 다 일찍 죽었어요. 또 그들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대통령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나간 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극악했던 로마의 박해,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시키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300년, 마침내 기독교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쫓기고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할 때, 불에 타 죽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박해 때 몰수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성직자도 연금을 주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박해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앙의 자유 세상이 되었는데, 그토록 원하던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마다 옳다고 신학 싸움이 시작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건물 짓는 데 치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태리 니케아에 각 교회 사제 그리고 대표 300명을 모아서 교리 싸움을 중재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아리우스파, 알렉산더파, 중도파, 세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신앙의 힘보다 물질의 힘이 더 좋고 장래 소망보다 현실이 더 좋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보다 그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참 잘 살죠. 세계에서 GDP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라 그러던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번째니 11번째니 그러잖아요. 참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가냐? 예수 믿지 마라. 강요하지도 않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종탑에 십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900만쯤 된다 그러죠. 물론 거기에는 좀 헛수도 거품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열심은 식었습니다. 순수했던 신앙 색깔이 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고난, 희생, 십자가 이런 건 싫습니다. 번영, 성공, 행복, 형통, 그 기대만 가득합니다. 예배도 죽고 기도도 끊어지고
희생은 진작부터 없어졌고 십자가도 희미해졌습니다. 왜 손해보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왜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느냐? 교회가 매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종탑이 하늘 높이 치솟고 신부들의 교권이 권력화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말 중에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 다 싫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자신이 답해야 합니다. 네 가지 답이 가능하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겠죠. 나는 둘 다 좋습니다. 타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둘 다 싫습니다.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간다. 다 한순간이고 그거 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당시 박해를 견디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교훈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남은 생에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마무리를 잘 해야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넘어서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라. 여러분, 세계적인 무용가 발톱이 2번, 3번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계적인 우리나라 발레리나 그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그 발을 한번 보여주는데, 야, 그 발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만요. 저렇게 우아하게
백조의 호수, 뭐 이렇게 발레를 하는 사람인데 그 발 모양이 말이죠. 그 발 모양을 보니까 야, 정말 세계적인 무용가, 발랄리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발톱이 2번, 3번 빠진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나라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죠. 뭐 요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옵니까? 손가락에 물질이 잡힐 때까지 피아노를 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노래 부르는 대중 가수들도 목에 피가 흐르기까지 고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수십 차례 척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이 부러진다는 거죠.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120m까지 내려갔습니다. 굴을 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터키 가파도기아 지하도시 데린쿠요라고 하는 지하도시, 깊은 우물이라 그런 뜻을 가진 유적이 남아 있죠. 지하 한 20층쯤 된대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지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승리가 있고 영원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하 1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은 고난을 넘어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면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의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넘어선 사람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 쭉 이름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상 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핍박, 죽음 따위가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가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성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절망, 실패, 좌절, 고난 넘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그네라고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는 사람 없다, 아는 사람 없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처럼 뜬구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 법은 자꾸 변합니다. 잘못된 법이 많습니다. 악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완전한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도에도 가끔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오죠. 가장 큰 여객선 크루즈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크루즈가 있는데 22만 톤급에 해당됩니다. 길이가 한 360여 미터, 16층 높이, 승무원이 2,400명, 승객도 한 5,500명이 탑니다. 그러면 8,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배예요. 너비가 66m, 높이가 72m, 객실이 그 배 안에 2,700개. 떠다니는 도시라 그러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미니 골프장도 있고 암벽 등반장도 있고 그 안에서 파도 타기도 하고 쇼핑할 수 있는 거리도 있고 각종 식당도 있고 1,600석 규모의 극장도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원화로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 한 2조 원 정도 든대요. 국가, 인종, 지위, 학벌, 성별, 취미, 성격, 언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승선합니다. 여행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타고 함께 가다가 함께 내립니다. 크루즈가 아무리 좋기로서니 한평생 크루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정한 기간 동안 머물다가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선합니다.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편해도 언젠가는 다 그대로 놔둔 채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마치 크루즈 여객선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저 하고픈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3대 소망이 있습니다. 3대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 아니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세 가지 소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 3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재림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 재림 소망입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박해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고난과 역경을 싸우며 주를 위해 살고 일한 사람들, 고난을 넘어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들, 저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소망. 고난받는, 박해받는 당시 나그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0층 될 만한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평생 햇볕 한 번 보지 못하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왕국도 천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주셨다.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지하 땅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소망인 거죠. 여러분, 주님 재림, 천국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편하고 좋고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인데 여기가 조사원인데 뭘 재림, 뭘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지옥, 천국 설교가 설거머니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 머물다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고 몸부림쳐도 떠나야 하고 별짓 다 동원해도 어느 날엔간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나그네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소망입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지하 땅굴에서 살고 다 빼앗기고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허무한 종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 집단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는 자는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인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산다. 믿는 사람들의 생명관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부활 소망, 부활 신앙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먹거리 풍부합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얘들아 밥이 없어서 굶는다 가더라.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런다 그래. 애들이 철이 없어서 모르니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어릴 때, 자랄 때, 5만 가지가 다 부족했지 않습니까? 놀이라는 게 기껏해야,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 80, 90대신 어르신들, 공이 귀하던 시절에 시골에서는 돼지 그 오줌보에다가 이바람을 불어 넣거나 물을 집어 넣어서 공을 만들어서 차기도 하고, 시골에서는 새끼줄을 엮어서 공을 만들어 차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많이 하셨죠? 저도 어릴 때 동생들과 소꿉놀이 좀 했어요. 모래로 집을 짓고 풀을 따다가 식탁을 꾸미고, 너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이러면서 가족을 만들고, 가위바위보 땅 뺏기 하고, 병뚜껑 두들겨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땅 따먹기도 많이 했습니다. 도시 사는 분들은 땅 따먹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번 이렇게 튕겨가지고 삼각 이렇게 선을 꺼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다 이러고 자꾸 땅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얘야 밥 먹으러 오너라 이러면 해가 저물면 아무 미련 없습니다. 그냥 발로 그냥 그동안 따모았던 그 땅 그냥 발로 그냥 다 허적거려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하던 곳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땅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못할 짓도 하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받고 성공이네 실패네 그러기도 하고 손해네 그러기도 하고, 이 다 소꿉놀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다 버리고 훌훌 털고 그대로 놔둔 채 떠나는 소꿉놀이.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사느라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아니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하 20m, 100m 땅굴을 파고 살면서 박해자의 창과 칼을 피해 견디며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다 흩어집니다. 각처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일터로 흩어져야 하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것처럼 아둥바둥 할 짓 못할 짓, 남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아픈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했을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왜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인데, 다 두고 떠나야 할 인생인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갈 곳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고난을 넘어서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재림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고달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잘했다 칭찬 듣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하게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구별된 나그네로 오늘도 살아가는,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